2장 4절 말씀, 제 성경은 1303페이지입니다. 구약 1303페이지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아직 안 찾으셨는가요? 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1303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함께 질문과 응답하는 그 과정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이죠.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신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조는 먼저 이 하박국에 나와 있는 말씀이 원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이런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동일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짧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집사람 직분으로 생활하면서 갑자기 이제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하니까 집사님하다 가자. 저도 약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고 불러주신 분도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구원은 1989년도 8월 30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약 3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먼저는 저희 누님께서 구원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제가 구원을 받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먼저 2004년도에 먼저 불러주셔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 계십니다. 근데 57세 젊은 나이에 이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좀 있으면 그 나이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늦깎이 예비 전도사가 됐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게 투병 중에 계시면서 일산에 있는 그 암센터에 계시기도 하고, 이제 치료가 이제 더 이상 안 돼서 순천에 있는 성갈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부터 저의 그 믿음의 삶은 조금씩 변화된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결혼 생활하고 저희 자매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밋밋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조금씩 변해가면서 이제 교회에서 집사란 직분도 이제 저에게 부어주시고, 또 교회학교 교사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약 12, 13년 정도 한 것 같고, 집사는 한 20년 가까이 18년 그 정도 집사 직분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뭐 성경 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은, 이제 그런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저의 그 경력이 다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약 한 7년 전인가 교회에서 전도사 추천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두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7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 했는데,
다시금 또 7년이 지난 이후에 전도사 추천을 받아서 두 마음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결정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내 세상 일을. 근데 내려놓아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저의 예전에 이제 그런 기도가 좀 있었어 소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하박국 이 말씀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아버지가 참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전체의 내용들이 참 좋은 말씀인데 마지막 절에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는 그 말씀이 저희 아버지께서 참 좋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접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부족하고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저에게도 참 그 아멘이 되었던 말씀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짧은 그 3장까지는 그런 내용인데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 오기 전 7세기 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는 그런 전후라 말씀드릴 수 있고 국제적인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수르 제국 아시죠? 아수르 제국이 몰락하고 이제 바벨론이 급부상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압박하고 또 이제 남유다를 그런 침략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상황은 유다의 국내 상황은 어떠했냐면은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던 백성들을 다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오게 했는데 요시야 왕 이제 이후에 여호야김이라 했잖아요. 여호야김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사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러한 시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내용은 다른 내용과 달리 어떠하냐면은 전개 자체가 보통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근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에 질문과 응답의 이런 진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악이 가득한데 어찌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시냐면은 내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어떠한 질문이었냐면은 이 바벨론은 유다보다도 더 악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 악한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답변하시냐면은 때가 차면 이 바벨론도 곧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다려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3장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내용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금 회복할 것을 회상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래하는 그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겸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무엇이 오냐면은 감사해야 할 일들과 또한 불평의 일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오는 것 아니고 또 언제나 우리에게 나쁜 일만 오는 것 아닌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올 때에는 감사에 인색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떠냐면은 그 불평이 아주 가득한 그러한 삶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맞는가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사의 이런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다시금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내 서원을 여호와께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환난 날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어쨌겠냐면은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고 이 하박국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악조건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들은 소식은 무슨 소식이었냐면은 나라가 망하여져 가는 그러한 소식이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하박국이 노래하고 감사한 때는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나라가 어렵고 환란이 오고 이러할 때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바벨론은 굶주린 맹수와 같은 그러한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독수리 나름과 같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교회사를 보면은 이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통해서 승리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그런 역사들이 있지만은 누가 있냐면은 그 역사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에 의해서 그 주인은 이익을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여종에게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점을 치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여종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쫓아내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맞습니다. 주인은 이제 장사를 못하게 되잖아요. 이익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관원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상한 풍속을 우리에게 풍습을 전한다라는 명목하에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결국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바울과 실라는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었던 사슬들이 다 풀려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운 상황에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디로 가라고 했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그들의 악한 것을 보고 네가 니느웨로 가라 하였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냐면은 다 맞습니다.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갔는데 이제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탔는데 풍랑이 일어서 결국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했죠. 자기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뱃속에서 이 요나는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다시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구원케 하였습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요? 니느웨는 이 유다의 적국이잖아요. 네. 아수르 제국의 그런 하나의 성 니느웨입니다. 적국인데 어떻게 가서 그들을 구원케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 원수인데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요나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그때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되기까지 아주 평탄한 길을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그런 그 대역사를 썼지만은 골리앗 장군을 무찌고 난 이후에가 문제가 된 것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는 그 많은 사람들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왕 자리를 빼앗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사울 왕의 마음속에 그것이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닌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네. 이런 것처럼 하박국은 이 어려울 때, 악조건 때에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잖아요. 나라가 어려운 그러한 시기입니다. 없는 것이 더욱더 많았어요. 그죠? 나라를 빼앗기고 없는 것들이 많았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때요? 불평불만이 많았죠. 그거와는 아주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치심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 빼앗겨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예수 안에 산다는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박국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환난 날에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멸망하지만 다시금 일어서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와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모든 일을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떠한 일도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그런 교훈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이 축복을 계산해 본다면은 계산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 종류와 그 양을 어느 누구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 주셨다는 것.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아주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이요 또는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범사는 헬라어로 엔판티라는 그런 말입니다. 엔판티. 왜 제가 엔판티라는 그런 말을 이 어려운 말을 하냐면은 이 각도를 살짝 바꿔서 얘기하냐면 이 범사에 감사라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또 모든 일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라는 뜻으로 풀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이. 그러니까 좋은 일, 좋지 않은 그런 안 좋은 일, 사소한 일까지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887페이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먼저는 무엇으로 보답할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길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들어가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그 뒤에 보면은 136편에 이 136편은 26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감사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무엇이냐면은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죠?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 그때 당시에 엘가나는 남편이고 그 아내는 분인나와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 남편인 엘가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제물의 분깃을 그 분인나와 자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도 나눠줬는데 한나에게는 그의 갑절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시기를 했어요, 이 분인나는. 그래서 한나의 아픈 곳을 약점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면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소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젖을 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네,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 말년에 모든 재물을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바쳤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포함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모은 예물을 모아서 성전 건축하는데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런 감사는 때로는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를 하고 필요할 때는 예물을 통하여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감사합니다라고 끝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거룩한 제사를 드려지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라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있습니다. 5가지를 제가 요약을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강팍하고 수고하고 힘든 우리네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맞을까요? 네. 우리가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기뻐했던 것 기억하신가요? 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살면서 아주 예쁜 아내를 만난 것, 또한 멋진 남편을 만난 것, 좋은 일 아닙니까? 별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맞죠? 표현이 좀 인색해서 그러시지 아주 기뻐하고 좋은 일입니다. 부부 생활하면서 한평생 살면서 때로는 희생하고 인내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았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일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런 좋은 일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이런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며 살았습니까? 이런 우리가 경험하는 일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이 감사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이 좋은 일을 놓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지 고민해 본 적이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좋은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기 위한 첫 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일 있으면 이제 어떤 일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나쁜 일도 있는데 나쁜 일도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먼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신약 331페이지입니다. 신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은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한 것입니다. 핍박이란 무엇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 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핍박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잘 아시죠? 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셨잖아요. 돌에 맞아 순교하시면서도 주 예수,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순교하셨습니다.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이 무엇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핍박받는 것, 가족이 핍박으로 인해서 끌려가는 것, 매맞는 것, 굶주린 것에 모두 감사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짢은 일, 손해보는 것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쁜 일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 범사에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은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을 우리가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간절히 원해서 그것을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원해서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한 부자 이야기를 하면은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취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농사가 잘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농사가 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에 내가라는 말이 6번이나 찾아보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잘나서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잘해서 직장에서 승진이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잘나서 있냐 착각들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두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자의 이야기처럼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 부자의 아주 잘못된 그런 인생 실패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건 좋지만 이러한 욕심을 버렸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는가 반면에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비교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 의식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상대방이 어때요?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상대방 보면은 그래 너무 부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더 좋아 보여서 감사가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이 없고 불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신가 모르겠는데 나무꾼과 호랑이 이야기 아세요?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게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불평의 이야기도 합니다.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근데 칡넝꿀이 있어서 이 칡넝꿀을 이렇게 걷었습니다. 근데 그 그늘, 하필이면 그늘에서 잠자고 있는 호랑이 꼬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칡넝꿀을 이렇게 치우려고 했는데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건드리고 만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이 나무꾼은 깜짝 놀라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화가 나서 이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막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나무꾼은 그만 손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하필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호랑이 등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구 흔들었습니다. 흔들었더니 어때요? 나무꾼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더욱 호랑이 등을 꽉 껴안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 호랑이는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질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질주를 하니까 이제 나무꾼은 죽기 살기로 진짜 떨어지지 않으려고 더 호랑이를 더 꽉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한 농부가 무더운 날씨에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놀면서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니 이놈의 팔자 하면서 팔자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기 살기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 등을 꽉 잡고 있는 나무꾼이 그 농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들을 비교해 보면은 다 행복해 보이고 다 만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이웃과 비교하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찾은 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이 쓰는 것이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큰 집에는 이 말씀 보면은 큰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질그릇보다는 나무 그릇, 나무 그릇보다는 은그릇, 은그릇보다는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들이 더 가치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재질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얼마나 깨끗하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비교를 우리에게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각 그릇들을 통하여서 그 재질에 맞는 용도로 쓰임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그 금그릇 속에 오줌이 들어있다면은 오광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질그릇 속에 아주 귀한 것이 들어있다면은
그 주인은 그 질그릇을 아주 소중하게 다룰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의식을 버려야지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당연한 것들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들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빚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빚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 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숨쉬고 있는 공기, 마시는 물, 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내 몸에 있는 모든 기능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들, 일용할 양식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풍성하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 소중한 것들을 받고도 당연하게 여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는 감사가 따라오지 않잖아요. 현대 문명은 무엇이나 우리에게 당연하게끔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이러한 그 빚진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학이 우리가 발달하면서 풍성해집니다. 먹고 마실 것이 많아지면서 이런 빚진 의식보다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권리의식, 또 자존의식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잘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것들을 다 내가 얻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오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네. 이런 하나하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또한, 빚진 의식보다는 하나 더 말씀드린 게, 우리에게는 권리의식에 더욱더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가면은 고마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감사의 마음보다는 당연하다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80억 인구잖아요. 전 세계가. 80억 인구 중에 구호단체에서 유엔에 보고된 그런 내용 중에 하루에 매일 굶어 죽어 간 사람이 19,700명가량 된답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은 5초당 한 명이 굶어 죽어 간다고 합니다. 정말 식수가 없고 전기가 없어서 끔찍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비교해서 본다면은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의 그런 감정이 조금은 없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노래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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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가보면은 정말 많은 진료 과목들이 있습니다. 신경외과에서부터 내과, 저도 눈도 안 좋고, 속도 안 좋고, 하도 저도 예전에 종합병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많은 진료 과목들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질병부터 잘 모르는 질병까지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그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 어떻게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본다면 정말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간직하고 또한 갖추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도 감사, 나쁜 일에도 감사,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면서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우리 여숫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가 되어질까요? 어렵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은혜가 필요해야지만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과거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을 받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한 일, 이런 일, 저런 일, 중요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그 영광에 비춰본다면은 그것은 잠깐 스쳐가는 그런 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 또한 나쁘고 슬픈 일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 그저 꿈에 본 듯 잊혀지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도 충분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더 큰 병원을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은 어떨까요? 답답하고 앞이 꽉 막히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큰 대학병원에 이제 날짜를 잡고 그 기다리는 그 시간 속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또 그 검사 결과를 또 일주일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과정 또한 얼마나 힘들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결과 오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감사한데 얼마나 큰 감사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아내의 그 잔소리가 지금 얼마나 예쁘게 들리겠습니까? 나에게 지금까지 그 기다렸던 그 어려운 힘들고 그런 과정들은 다 잊혀지고 감사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감사로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충만케 하소서가 먼저 돼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취하게 하게 하면서 살게 해 주소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 함께 천국문에서 주와 함께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당하고 어려운 일들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으로 감사라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준비하면서도 정말 자주 접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우리에게 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제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들을 붙들고 여수교회 그 첫 번째 보니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에게 주보에 되겠대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서 나왔는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승리하는 우리 여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접목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접해 있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좋은 일과 나쁜 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